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마차 여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중에 잠깐 쉬고 있는데 부근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초나라로 갑니다. 사람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초나라는 남쪽인데 당신은 지금 북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은 참 빠릅니다. 사람들이 답답해하며 또 질문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면 초나라에 절대 가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또 대답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는 충분합니다. 사람들이 더욱 답답해하며 말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리로 가면 초나라에 못 간다니까요.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말합니다. 괜찮다니까요. 내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최고라니까요. 이 초나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사람이 과연 초나라에 도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빠른 말, 많은 돈, 좋은 마부가 있어도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는 결코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빠른 말, 많은 돈, 좋은 마부는 오히려 원하는 목적지로부터 더 멀어지게 할 뿐일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해 우리 인생의 여정을 한 발 한 발 잘 내딛고 있으십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재능과 물질, 우리가 가진 근면과 성실은 오히려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도보다 방향,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 진리를 알고도 세상의 헛된 것을 쫓으며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시대의 지성,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석학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가 지난 2월 26일에 췌장암으로 투병하다가 향년 89세의 나이로 별세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이 이어령 박사의 죽음 앞에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고 애도하였습니다. 그는 서울대 국문과를 졸업하고 이화여대 교수와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면서 화려하고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인터뷰에서 저는 실패한 인생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남들은 나를 보고 성공했다고 말하겠죠. 세속적인 의미에서 문필가로, 교수로, 장관으로 활동했으니 성공했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나는 실패했습니다. 그것을 항상 절실히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습니다. 혼자 나의 그림자만을 보면서 달려왔던 세월이었습니다. 동행자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그들은 모두 경쟁자였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족 관계에서조차 실패했을지 모릅니다. 집에서도 저는 언제나 글을 썼습니다. 머릿속으로 24시간 동안 제 상상의 나래를 펼쳤고요. 애들과 야구 구경 간다거나 아내와 오붓하게 영화 구경 한번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라고 할 수 없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옆에 훌륭한 가족,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들과 진정한 동행자로서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들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을 실패자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마지막 말을 흐렸다고 합니다. 동행자가 없다는 것, 그것은 사랑에 실패한 것이죠. 물론 이어령 박사가 스스로 자신에게 너무 엄한 성공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했지만 그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큰 스승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자신도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잘못 잡고 실수가 있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뜻의 차원에서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하는 이어령 박사도 잠시 자신의 인생의 방향을 잘못 잡았고 실패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처럼 바로 눈앞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람과 파도가 무서워서 세상의 거친 바다에 빠져서 허덕이며 방황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우리도 언제든지 삶의 표대가 흔들릴 수 있고 우리도 언제든지 잘못된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삶의 방향을 자신도 잘못 잡아서 잠시 복음의 회방꾼으로 복음의 핍박자로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위대한 사명자가 될 수 있었죠. 그는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헝헉에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은 자신은 지금까지 방향 없이 달리지 않고 허공을 치면서 싸우지 않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권투 선수가 눈을 감고 허공을 향해서만 주먹을 날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그 시합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올곧게 힘 없이 끝까지 마지막까지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삶의 목표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방황하거나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포효할 수밖에 없고 주어진 인생의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도 바쁘고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삶의 방향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우리의 삶에 매일의 삶의 방향을, 삶의 표대를 재정립하고 재확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떤 표대를 향해 달려 나아갔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멈추지 않고 표대를 향해 끊임없이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바울의 신앙이 불완전하다거나 예정론의 구원을 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사람은 구원의 과정 속에 있고 아직 구원을 완전히 이룬 미완성된 존재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격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성숙하고 온전한 사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헌신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목표로 향해 가고 있는
모든 과정 속에 있고 자신을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미완성적인 존재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도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아직의 신앙으로 허리를 동이고 구원의 감격과 겸비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멈춤 없이 끝까지 달려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과 마찬가지다.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 넘어지지 않고 도태되지 않으려면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페달을 밟으며 앞으로 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이죠. 또 어느 목사님은 인생의 여정을 기차 여행에 비유하여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차가 트랙 위에 있는 한 그 기차는 잘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가면서 여러 구간을 지나죠. 때로는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위험천만한 가파른 절벽 위 구간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와 같은 그런 구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어려운 구간을 지날 때 우리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잘못 인도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과 함께 삶의 회의가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는 모든 여정에 길 위의 풍경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죠. 때론 인제 양양 터널과 같이 10km가 넘는 그런 어둡고 긴 터널을 우리의 인생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차가 트랙 위에 있는 한 그 기차는 제대로 바로 가고 있는 것이죠. 트랙 위에 있다는 것, 이 트랙 위에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과 말씀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잠깐 나쁜 풍경을 우리가 지날 수 있지만 이내 곧 우리가 믿음과 말씀이라는 트랙 위에서 기차를 타고 멈춤 없이 나아가고 있다면 이내 곧 햇빛이 비치고 초목이 무성한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직 미완성의 존재임을 알고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믿음 위에 있고 말씀 위에 있다면, 좋은 신앙의 습관 위에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여기서 뒤에 있는 것, 이것은 과거를 뜻합니다. 여기서 과거란 좋은 일, 나쁜 일 모두를 포함합니다. 즐거웠던 일, 괴로웠던 일, 자랑스러운 일과 부끄러웠던 일, 선행과 악한 일, 성공과 실패와 영광과 수치, 모든 일을 가리킵니다. 과거에 이 모든 일을 잃어버려야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의 모든 일들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의 상처와 아픔, 과거의 큰 영광을 우리가 쉽게 잊혀지거나 쉽게 정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내 시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 판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과거를 보고 자신을 봐야만 비로소 새롭게 정리가 되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였습니다. 그들이 방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거친 광야라는 그 환경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물을 주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매일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불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뒤를 돌아봤기 때문입니다. 애굽을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애굽이라는 그 화려했던 그 과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롯의 아내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탈출할 때 뒤를 돌아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어 버렸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아픈 과거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서 죽이던 아픈 흑역사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이 자신의 과거의 실수,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수치심과 죄책감에 빠져 있었다면 그는 과연 이방인의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뒤의 것을 잃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자신을 강권적인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거를 정리하고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과거가 있으십니까? 그것이 앞으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것이 영광이든 상처이든 모두 잊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화려한 이력도 자신의 과거의 아픈 실수도 모두 뒤로 하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을 향하여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언제나 변함없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움직이는 표대, 찰나적인 표대는 영원한 표대가 되지 못하죠. 이처럼 세상적인 성공의 표대는 다 사라지는, 움직이는, 흔들리는 표대입니다. 재물이라는 표대는 움켜쥐면 모래알같이 다 빠져나가고 사라지고 맙니다. 인기와 명예라는 표대도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죠. 권력도 다 때가 되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히 움직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변함없는 표대가 필요합니다. 그 변함없는 영원한 표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동일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원한 표대가 되시는 그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의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인생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따라가야 할 표대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표대라는 단어를 원어로 스코폰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의미는 보이는 원거리의 표적, 시야 속에 있는 목표라는 뜻입니다. 즉 표대는 눈에 보이는 실현 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삶의 목표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새 힘이 웬만해서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실현 가능한 표대를 향해 나아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의 포털 사이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는 구글에는 이런 미션과 비전이 있다고 합니다. 구글의 미션은 전 세계 정보를 체계화해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것이 구글의 미션이라고 합니다. 구글의 비전은 이렇습니다.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여기서 이 구글이 말하는 미션은 장기 목표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글의 비전, 단 한 번의 클릭으로 전 세계의 정보를 제공한다라는 이 비전은 단기 목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구글은 실현 가능한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통해서 그들이 점차 원하는 비전과 미션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이죠. 실현 가능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변함없으신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워야 할 단기 목표는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영흥교회가 함께하고 있는 66일의 동행이 바로 이 단기 목표의 한 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을 하나하나 형광펜으로 색칠하며 쌓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경주를 하나하나 실현해 가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표대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 표대는 사라지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에 헛되고 사라지는 세상적인 성공의 표대가 아니라 언제나 동일하고 변함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그 목표를 통해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 이어령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느냐, 그거보다 무엇을 위해 살았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고 표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표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삶의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중도에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삶의 표대가 분명한 사람은 언제나 삶에 힘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방황을 하고 낙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표대를 재확인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를 향해 우리의 신앙의 여정,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또 헌신을 다짐하는 남성교회 모든 회원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부름의 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땀을 흘리며 힘차게 달려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든 영혼의 성도들, 남성교회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